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한울림 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음악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현장을 CTS 카메라가 찾아가 봤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행주교회가 네 번째 교회를 헌당했습니다. 한 장로의 헌신으로 낡은 예배당을 철거하고 새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잠시 후에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건강관리의 중요 요소를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CTS 뉴스입니다.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한울림 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음악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한울림 연주단의 공연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오늘 한울림이 여러분에게 노래 선물을 드립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실로폰 채를 쥔 손이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채가 닿는 대로 영롱한 소리가 퍼져 하나의 소리를 이룹니다. 한 단원이 직접 쓴 시를 찬송가의 녹연에 함께 연주하고 불러보기도 합니다. 약하나 예수고제 맡는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발달장애인 연주단. 한울림 연주단의 창단 10주년을 맞아 기획된 꿈꾸는 음악여행 공연 현장입니다. 더사랑복지센터 소속 한울림 연주단은 발달장애인들의 생각과 일상을 음악에 담아 연주하고 공연합니다. 그 과정에서 음악치료 기법인 오르프 음악치료를 알리는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울림 연주단은 발달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성인으로 구성된 연주단이에요. 우리 단원들이 실로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좀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어서 연주단을 만들었습니다. 더사랑복지센터가 주최하고 더 작은 재단과 하예진이 후원한 이번 여행에는 14명의 단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단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또 춘천과 남이섬에서 가을을 만끽하는 나들이 일정을 통해 여행에 대한 경험을 살려 음악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달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한편 치료사 세미나와 외부 연주단 멘토링 등으로 각종 교육과 지원도 실시해온 연주단. 이제 미래의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원들과 동행하는 더사랑복지센터와 한울림 연주단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발달장애인들이 음악 자체를 즐기면서 사회와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좀 더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걸 느끼고 있다. 나는 이런 걸 보고 있다. 그런 본인들의 의견을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연주하는 단원들의 표정과 진지한 몸짓에는 행복감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단원들은 음악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떤 점이 또 특별히 좀 좋을까요? 노래 만들 때가 가장 좋아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아름다운 마음결을 가꿔가는 한울림 연주단.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희망을, 청중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회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0년 10월 19일에 설립한 행주교회가 네 번째 교회를 헌당했습니다. 이번 교회 헌당은 설계부터 완공까지 한 장로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30년 전 조선에 세운 네 번째 교회 행주교회. 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지난달 21일 네 번째 예배당을 헌당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행주교회 정곤하 목사는 13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여러 번의 건축이 있었지만 오늘 새 예배당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며 헌당이 있기까지 설계부터 완공까지 혼신을 다해 헌신한 이종길 장로와 가족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행주교회가 헌당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까지 참 1년 동안에 땀을 내쓰고 또 열심으로 건축을 했는데 또 오늘 헌당 예배 드리게 해서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행주교회의 헌당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고 헌신한 한 장로에 의해 건축됐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으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평생 기도해온 이종길 장로. 이 장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며 부족한 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강구했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고백을 따라 행주교회의 오래된 예배당 철거에서부터 새로운 예배당 건축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오늘 너무나 참 기쁩니다. 누구보다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장애인인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 또 좋은 그 희망을 갖고 지낼 수 있으면 바람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날 헌당 예배에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4대 손인 원한석 연세대 이사가 축하 인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원교회로 앞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쉼을 갖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 꾸며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앞으로 꾸며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는 날씨를 비롯해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죠. 환절기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동시에 삶의 리듬의 변화가 커지기 쉬운 환절기. 전문가들은 환절기 무엇보다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면역력 관리가 안 돼 찾아오는 질병이 많기 때문. 감기나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대상포진 또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 환절기에 찾아오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주의가 요청된다는 겁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거나 수두 접종을 한 사람의 신경절 안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때 활성화돼서 나타납니다. 몸의 한쪽의 발진과 통증이 주 증상이니까 의심이 되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적절한 음식 섭취와 휴식. 환절기는 활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비타민C를 비롯한 제철 과일, 채소의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가을철에는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통해 몸이 지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을철에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알레르기 질환.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질환처럼 가을철에도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알레르기 비염하면 꽃가루가 많이 보이는 봄철을 주로 떠올리지만 가을철에도 쑥, 돼지풀 등의 잡초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방심하는 사이에 재채기, 콧물, 가려움 등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은 특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 맞이한 환절기. 날씨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는 교회 중심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인들이 있는 곳은 어느 지역이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남부 뉴저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인이 많지 않은 이곳에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손민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하늘과 드넓은 평지 사이로 울창한 수목이 그림처럼 펼쳐진 이곳은 뉴저지 남부에 위치한 에그하버 시티입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한적한 소도시지만 이곳에도 아담한 한인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아틀랜틱 카운티가 들어가는데요. 이 아틀랜틱 카운티에 한 600명 정도의 한인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작은 그런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쪽 지역, 남부 뉴저지 지역에 처음 한인 교회입니다. 지난 1974년 설립해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은 뉴저지 남부교회는 남부 뉴저지 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한인교회로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9년 전 지금의 예배당을 마련했지만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교회 이전과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여러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이 있었고, 식당으로 준비된 건물을 교회 건물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5년 동안에 저희 교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그 헌금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 집주인을 붙잡고 일 다 시켜서 카페트까지 다 깔고, 그것도 모자라서 벌써 25년 전에 계획을 다 하셔서 조언인까지 다 바꿔주셔서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온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그냥 우러나와요. 오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여기서 정해놓으셨는데 그냥 안 쓰러지고 그냥 또 뻗어 잘 나갈 것 같아요. 그 하나님 교회니까 그래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교회로 뿌리를 내린 남부 뉴저지 교회는 매월 한 차례씩 영어, 한국어, 히브리어 예배와 전교인이 함께 드리는 원띵 워십 열린 예배를 통해 언어와 민족뿐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립 45주년을 맞아 교회의 청사진을 담은 7대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교회는 사랑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랑의 강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꿈꾸고 있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음의 등대가 되어 지역을 지켜온 남부 뉴저지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은 인종과 세대를 넘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구세군 한국 군국이 제18호 태풍 미탁 수해 현장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3일 긴급 구호 봉사단을 파견해 이불과 라면, 생수 등 구호 물품을 경북 영해 지역 수재민 150가구에 전달하고 청소 등 주거 복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4일에는 수해 피해가 심한 강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가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생태 리더십 장신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아카데미에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기후위기와 지구사랑의 온도 1.5도와 장신대 아름다운 나무를 찾아서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카데미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차례 진행하고 오는 13일에는 장신 그린 토크와 워크숍도 가질 계획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오는 16일 UN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한 끼 줍쇼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월드비전이 국내와 북한, 해외 현장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식량 사업을 소개하고 가치 있는 점심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캠페인에서는 영양 식량 사업 소개 전시를 비롯해 가치 점심 식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가치 체험 이벤트 존과 포토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회갱신협의회가 목회자의 회개와 회복을 위한 에스라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를 주제로 진행한 기도회에서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가 범죄를 막지 못한 범죄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성북중앙교회 길성훈, 맑은샘 광천교회 김현중,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가 참여해 목회자의 회개를 통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의 작은자 복지재단이 작은자 운동 45주년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개회 예배에서 작은자 복지재단 권영평 부이사장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치만 교수와 보웬 가족치료연구소 김중호 소장,
작은자 복지재단 이승재 사무국장이 교회사적 의미에서의 작은자 운동과 작은자 운동의 사회복지 의미와 기여도, 작은자 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기독교 경영연구원이 제35기 기독경영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아카데미에는 고려대학교 배종석, 박철 교수를 비롯해 한양대학교 권수라, 한정화 교수와 뉴시티 교회 오종향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일터에서 작용하는 성경적 경영의 원리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또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의 서학수, D랩의 송영광, 바이네르의 김원길 대표 등이 경영 사례를 전할 계획입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꿈너머 꿈교회가 제8차 세계 성령사역자 국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시작해 올해로 8차 대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성령운동을 사모하는 목회자들이 모여 바람직한 성령운동과 사역의 방향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초교파 대회로서 6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성령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잖아요. 성령으로 에스겔 골대가 살아나잖아요. 이것처럼 성령 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세계 성령 사역자 국제대회입니다. 각각 모든 성령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59명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그러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성령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며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나라의 전통춤과 찬양 등 문화교류 시간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회, 천안 독립기념관 투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경남 지역 7개 노회와 장로연합회, 고신대학교가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행복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경남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콘서트에서 세계 정상급 성악가와 고신대학교 출신 음악인들의 수준 높은 무대를 비롯해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의 협연과 색소폰 솔로 무대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복 콘서트는 고신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후원의 밤으로 마련됐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성남제일교회가 복새통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소통하자는 의미를 담은 복새통 야시장은 2,000명의 지역 주민들과 새가족을 초청해 큐브 스테이크와 꼬치, 부침개 등 쿠폰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공연과 토크 콘서트에서 복음을 접할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이 행사가 처음 시작될 때 동네 어른들과 함께 식사 한번 대접하고 고기 한번 구워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5명의 기적을 오늘 왜 우리가 재현할 수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해가지고 밥 먹이고 복음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가 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정책시키기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성남제일교회는 복새통 야시장 외에도 마토 페스티벌과 바자회 등 지역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구세군 경남지방 본영이 강태석 참령의 구세군 경남지방장관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세군 대한본영 김필수 사령관을 비롯한 경남지방 25개 영문과 기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취임식에서 강태석 참령은 경남지방 장관으로서의 본분과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남지방은 부산을 포함해가지고 한 10개 도시에 우리 구세군 교회들이 분포되어져 있거든요. 영적 부분, 그 다음에 사회사업하는 부분, 시설 같은 거 서로 잘 연합해서 균형 있게 경남지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구세군 경남지방 본영은 지속적으로 자선 냄비와 지역 섬김 사역을 펼치며 경남지방 소속 영문들의 부흥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21회 효성 천사마을 축제가 효성 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하나된 우리 비상하는 천사마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에서 부평 제1교회 김종욱 목사는 21년 동안 이어진 마을 축제가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소망한다며 교회와 지역이 하나 돼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자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비빔밥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열린 마을 축제에 다양한 먹거리와 놀이기구 등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으며 독후 감상화 대회, 마을 노래 자랑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한마당이 이어졌습니다. 효성 천사마을 축제에서 모인 수익금 전액은 지역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아동센터의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인천 성경신학교 건립을 위한 기도회가 초원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스데반 황 목사는 모든 권위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며 준비하고 있는 신학교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2부에서 한국기독교정치연구소 이사장 황우여 장로는 복음의 관문인 인천이 영적 부흥의 도시가 되기 위해 반드시 신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천 기독교인의 10분의 1인 10만 명이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인천 성경신학교 건립과 인천의 성시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복리 후생비의 개념과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복리 후생비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직원들의 이제 복리 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이제 비용이죠. 크게 뭐 법정 복리비, 뭐 후생비 등이 있는데요. 법정 복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이제 건강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 등이 있고요. 복리 시설을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경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직원들의 의료, 위생, 뭐 이렇게 야유회 같은 데 쓰는 비용이죠. 이런 비용도 복리 후생비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으신 내용이지만 또 이제 약간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경조금과 이제 휴대폰 사용료, 그리고 상품권이나 이제 대표자 식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경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그 내에서 이제 복리 후생비를 인정을 해주시는데, 경조금 그 사회 통념상이 되게 어려운 개념이죠. 보통 이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라고 하는 비용이 될 수 있고요. 휴대폰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식으로 이제 주게 되죠. 근데 이제 꼭 회사 소유 휴대폰을 이제 직원이 업무상 사용할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복리 후생비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복리 후생비가 되고요. 대표자 식대도 마찬가지로 복리 후생비가 되니까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9월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CTS 뉴스는 신임 총회장들을 초청해서 교단 현황과 함께 임기 중 주요 계획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신임 총회장인 김종준 총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총회장님. 먼저 총회장으로 선출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취임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국가적으로, 교계적으로 이중한 때 창자교단의 총회장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저는 그 젊은 시절부터 어린이 사역에 전념을 해왔고, 예. 또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교회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좀 서툴고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한 해기 동안 교단 회복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취임사에서 회복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총회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예.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가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썩어서
골마 터진 환부를 드러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회복은 개혁이요, 또 새로운 출발입니다. 또 변화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빛과 소군의 어떤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런 교단과 총회가 세인들의 지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잘못된 제도를 좀 개선하고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추락된 위상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오랜 기간 내용 겪었던 이 총신대학교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번 총회를 통해서 다시 그 정상화를 향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총신대학교 사태가 지금 현황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총신대학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권에 개입이 돼서 기득권 싸움의 내용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총신 비정치적인 어떤 그런 제도로 개선을 하고 전폭적인 재정을 지원해서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 양성하는 그런 학교로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 미래와도 직결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한 총회 차원의 전략도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가요? 예. 다음 세대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런 하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제가 다음 세대 문제에 아주 중점을 두고 한 해기를 끌고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다음 세대 연구기관인 총회교육개발원을 이번에 설립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전폭적으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교재 연구 개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연구 개발을 하는 팀과 그 다음에 주일학교 부흥운동본부를 두어서 실제적으로 총회 차원에서 다음 세대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총회장님께서 어린이들 사역을 이제 또 많이 해오셨고, 그 중에 이제 꽃동산 교회,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다음 세대의 어떤 부흥의 또 한 사례일 수 있는데, 이 꽃동산 교회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 어린이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어린이들을 열심히 어린이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린이도 전도가 되고 또 어른도 전도가 되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희망의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사역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는데, 이 모델을 우리 총회 차원에서 우리 전국 교회에 좀 확산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일으키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꽃동산 교회의 이 사례를 이 한국 교회에 어떻게 좀 전파를 시키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건 교회가 다음 세대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좀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명감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음 세대 부흥의 중요성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성애와 이단과 같은 이런 반성경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도 좀 말씀을 이어주시죠. 예,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그다음에 그 반성경적인 그런 이단 같은 그런 악법들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히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 요즘 보면은 무슨 규례죠? 학생인권 조례. 인권 조례 같은 그런 악법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총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처해서 그 악법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단도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권역별로 또 세미나를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그 이단 퇴치 운동과 또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총 회장님 모셔놓고 참 이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산적한 문제들을 계속 이렇게 여쭤보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것들 계속 여쭤봐가지고 그렇긴 한데 또 하나의 또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미자립 교회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 거의 한 80% 정도가 미자립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인데 이 작은 교회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80%가 자립교회고 미자립교회가 한 20%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반대로 돼 있는 이런 상황, 분명히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미자립교회와 자립교회의 어떤 이 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미자립교회의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풀겠다, 어떻게 좀 개선시키겠다 이런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총회 산하 기관으로 미자립 교육개발원이라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권역별로 또 지부를 설치하고 노예별로 또 그것을 시행해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균형을 이루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 사명이라고 한다면 선교일 텐데요. 그래서 GMS와 같은 이런 왕성한 해외 선교도 이어오고 계십니다. 해외 선교의 현황, 지향점 어떻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GMS를 통해서 102개국에 2,545명의 선교사가 5대학 6대주에 지금 파송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선교 활동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현지 중심의 선교 전략을 체계화된 그런 선교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GMS에서 여러 가지 훈련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미래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또 이제 다음 세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CTS가 영상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CTS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영상들도 좋은 영상들도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이 총회와 같이 이 교단과 같이 혹시 교단에서도 우리 영상 선교 기관, 그러니까 CTS를 위시한 영상 선교 기관과 혹시 이렇게 협력을 하실 그런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 있다면 또 어떤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 총회 교육개발원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또 미디어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거기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기관과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교재를 만든다면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아마 말세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발악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별금지법이나 또 동성애법이나 인권조례 같은 그런 또 이단 같은 그런 성경 반성경적인 그 악법들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그 대항해서 그것을 막기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차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악법들을 이기고 제약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신임 총회장인 김종준 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동풍 영향으로 12일은 강원 영동, 13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